교목실장님으로, 네, 교목실장님으로 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론, 교회론, 뭐 조직신학, 또 이게 설립자에 관련된 신학 사상, 이런 분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제 제 사무실에서 저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저기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하고 계신 이 극동방송을 저희 한국 성서대학을 세우신 강태국 박사님이 극동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셔서 그리고 한 8년 후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아마 뒤이어서 그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극동방송을 세우시고 또 한국성서대학, 한국성서선교회를 세우신 분이 지금 이제 설립자 강태국 박사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살아계시면 122세 정도 되시죠. 1904년도 생이시라고 하니까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수저를 병원에서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을 하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는데, 그분으로부터 직접 우리 교수님은 젊어서 20세 때부터 교육을 받으시고 삶을 가장 옆에서 보시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서 아마 설립자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가장 많이 투영된 분이 아마 우리 박태수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귀한 우리 박태수 교수님 오늘 모셔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구재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서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구재수 목사님 오셔서 신학 공부한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목사님의 그 섬김과 그 이렇게 겸손에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 예배 드릴 때 한번 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 왔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구재수 목사님의 그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구재수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구재수 목사님은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귀한 이 사역을 담당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한국성서대학교를 왔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어과가 있었습니다. 성서학과를 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어, 헬라, 영어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외국어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대학에서 노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군대는 701 특공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 손현보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군대 생활 또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성서대학에 졸업을 하고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서 다시 13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그 뒤로 이제 교수 생활 지금 이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21년째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 늘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생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거기에 답변이 있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합하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문을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에 대해서 먼저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땅이 기업을 얻고 배부르고 또 긍휼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기뻐하라는 그 말이 카이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좋은 기쁜 상태 있잖아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기뻐하는 거, 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는 예부부터 그 넘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은 한번 기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 얼굴이 환해야 된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얼굴에서 환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역설적입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언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넘어서요.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이 행위를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할 때라고 하니까 권력이나 힘으로 약한 사람,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나 해를 입힐 때 이때 어떻게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일을 당하면 일단 마음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학교 교목실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좀 그 안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럴 때라도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을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길 상상도 못할 그 일을 걸어갈 때도 기쁨을 위하여서 그 일을 묵묵히 참고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면 과연 기뻐하면서 살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간 그 삶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이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구약의 언어 속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몰려온다. 이런 의미를 구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용솟음 치면서 그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75세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를 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중에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기쁨이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속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춤출 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의 경우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보다 더 늦은 때입니다. 그랬는데 이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느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편으로 하면서 동시에 시편 90편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요 80세가 넘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120세까지 사시는데요. 그때까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 그 잠깐 주목을 받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윗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충만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다윗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라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이것을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요.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도서를 좀 유심하게 살펴봤거든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기록물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면은 지금도 솔로몬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를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일생을 살고 나서 이런 게 뭐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더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다 해보고 나서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도들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같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감옥 속에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요 참 많은 어려움들 당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기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보니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을 살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의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때는 세상이 참 우울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쁨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요. 기쁨은 우리 삶을 밝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불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불시험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가능할까? 근데 베드로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도 만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모든 삶은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히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니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니체가 무신론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게 됐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래서 본인이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이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당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정말 어려움에 들어가면 그때는 막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통치할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귀한 상급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향 쪽에 옥종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옥종면이 어떤 면이냐면 이 나한자들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글로 들어가면 그 동네 전체가 나한자들이 살아서 제가 어릴 때 거기를 한번 방문하면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환자들이 뭐 코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눈도 없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그 겁이 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독일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이제 그 병원을 세우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수 애양원하고 그다음에 옥종면의 그 나병 환자들, 그다음에 소륙도 거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옥종하고 그다음에 여수 애양원을 누가 돌봤냐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돌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들 환자를 돌볼 때 얼마나 그 사실은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육체는 고난으로 단련함이 좋고 마음은 항상 기뻐함이 좋으니라. 피죽을 먹고도 웃는 자가 있고 비단 옷을 입고도 근심하는 자가 있느니라. 고로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비관자와 낙관자가 있느니라. 육신이 고달프나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실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면요, 거기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요, 환해요.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데를 돌보면서 그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봄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쌀밥을 먹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요. 보리밥이라도 개우 먹는 집이 개우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가난한 집안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일생 동안 제가 산에 가서 나무 해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시계를 7살에 저한테 지어줬습니다.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집안이 먹고 살려고 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아니 7살짜리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저한테,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 한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제가 7살 때부터 소를 계속 날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산에 가서 그 소를 먹여야 되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산에 가서 한 번은 이제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가 썩으면 밑에가 둥지가 그 깨둥거리라 그래요. 그 지방의 말로는. 근데 그걸 파가지고 이제 지게를 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굴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버지 밑에 여기 있다가는 내 일생 동안 이런 것만 하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최고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아버지가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냐면 아버지가 저를 일 시킬 수 없는 곳이 어디 가냐. 최소한 진주는 더 가야 되겠고 제가 창원까지 가게 되면 아버지가 더 이상 나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중학교를 마치고요. 창원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창원에 가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당시에 그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놨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주고 이제 3년 동안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 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학생들이 공부 잘하니까. 그래가 제가 거기에서요. 총 한 학년이 600명이었거든요. 600명인데 그 600명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는 어떤 날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반에서 58명 중에 57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나는 이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내가 이런 실력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한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81년 1월 7일이었습니다. 1월 7일 날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혼자 가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 부끄러워서 저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같이 그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날 81년 1월 7일 날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관계,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1981년 1월 7일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학교로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일생에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데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기숙사에다가 액자를 하나 붙여놨는데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을 딱 적어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예수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 그거는 상관없이 무슨 성적이면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의 문창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기도하던 그 무학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어떤 길을 제가 그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받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고등학교 때니까 뭐 누가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3일 만에 어떤 그 부산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업을 망한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을 다 모시고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하산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이 그 목사님이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속에서 그냥 또다시 기쁨이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는군요. 제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 장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 웬 청년이 와가 뒤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원에 갔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직전에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원서를 딱 내밀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성서대학교 입학 원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서울이라는 걸 그때까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서울을 가? 그래,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그 자리에 엎드려 그래. 그래 엎드리라 그러면 저희 가서 몽둥이 가져오래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원서를 써가지고 들어온 학교가 바로 한국성서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 올라가는데 등록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첫 학기 등록금만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을 동네에서 빌려가지고요. 저한테 주신 거예요. 큰아들인데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아버지는 반대하시고요. 어머니는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학기 등록금을 내고 저 수중에 돈이 2만 원 남았습니다. 2만 원 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돈 2만 원 가지고 있으면요. 딱 보름 생활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마음속에 어쨌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강태국 박사님이 어느 날 챗불에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속에서 그냥 말도 못하는 그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저하고 형편이 비슷한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의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그날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그 모리아간이 있습니다. 모리아간 3층에 올라가 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제게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영어 비동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그 영어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 그러면요. 나는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가서 마지막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게 보니까 그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강 박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이제 그 일자리를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거절당했냐면요. 5번을 거절당했습니다. 5번 그러니까 몇 차례를 두고 찾아갔는데 박사님이 마지막 6번째 저를 부르셔가 일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 강 박사님한테 강한 이제 그 노동 1년 동안 일을 하면은 4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주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도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6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는 학교에서 땅 파는 일,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일, 사무실 청소하는 거 모든 험한 그냥 뭐 저 연탄 나르는 거 이런 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요. 저녁에는 야간 기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힘들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런 상황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1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요. 제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701 특공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논산훈련소 마치고요. 거기 가서 군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세운 그 부대였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면 만약에 침투하면은 우리가 보복하는 보복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이 그 당시에 엄청 셌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렇게 지내 보니까 군대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미 강 박사님 밑에서 노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성서대학 제대하고 나서 성서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갈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그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가서도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에 갔더니만 그 저한테 기회가 또 주어지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돈이 없는 유학생인데 걱정이 많을 텐데 이런 고민하고 막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등록금을 마련해가 그래서 거기서 워싱턴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내려갔는데요. 거기 가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그래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는데 거기서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등록금을 벌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제 그 밥전에 가가지고 그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박사학위 또 들어갔습니다. 1998년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등록금은 없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마음속에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여기서 와가 돈도 없을 텐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학교에서 그 평가를 내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 대학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꼭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목숨으로서 일한 거 그걸 생각하면서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망치를 들고 일하는 거 이거 주의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에서요.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국 생활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저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말씀 맞다. 내가 어떤 상황이 가든지 간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떤 때 보면 어렵고 괴로운 인생 걸어갈 때 많잖아요. 근데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면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일할 때요. 이 예수님이 말한 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던 삶이 최종 목표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주의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